네,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거룩한 향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가지 향을 섞어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네 가지 향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이 거룩한 향도 역시 성막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한 향에 담긴 영적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향은 기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41편 2절에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실 때 마치 거룩한 향기를 맡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향이 기도를 의미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향인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스테디셀러라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꾸준히 팔리는 책 중에 기도에 관련된 책이 당연히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기도에 갈급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도 세미나를 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기도가 중요하구나. 기도를 배워보자 하고서 많이 몰리긴 하는데 실제로 기도 한 번 하는 것은 극소수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기도 생활을 매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기도를 매일 한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향기 맡듯이 맡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기도의 방향이 중요한데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뭐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뭐 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기복적인 것이 아닌가, 기복신앙이 아닌가. 그래서 주세요는 하지 말라는 분도 참 많습니다만 자녀가 아버지에게 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녀로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버지께서 뭐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주소서의 기도는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너무 고상하게 하려고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실까요? 그냥 삶의 필요를 아버지 뭐 해주세요라고 아뢰는 것이 가장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관계가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 편에서 아버지 뭐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편에서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보다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았고 이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향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사람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기도할 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엄청난 유익이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가지 향이 나오는데 그 향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합향은 소합나무 액으로 만든 향인데 치료제로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치료된다는 것이죠. 우울증, 걱정, 두려움, 그리고 실제적, 육체적 질병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감향이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동물의 가죽을 말린 거를 곱게 가루로 만든 향인데 사향 냄새가 납니다. 우리 자신이 가루처럼 곱게 이렇게 갈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기도할 때 우리는 가루처럼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고 또 내 뜻을 부인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풍자향입니다. 인도의 어떤 나무에서 채취했는데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난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해서 향을 만드는데 이 고약한 냄새 때문에 들짐승들이 싫어합니다.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결국 기도할 때 악한 세력이나 세상 불의가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유향인데요. 여리고 지방에서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약방의 감초같이 어디든 쓰이고 이것은 해독제로 쓰입니다. 결국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들, 악한 생각들, 상처들, 독기 이런 것들이 녹아지고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정결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실제로 기도하면 하나님 향기를 맡으시는 것처럼 기뻐하시고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이렇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 의미인데요. 변질되지 않게 하라. 기도가 변질되지 않게 하라. 기도할 때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는 그런 기도로 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향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향은 우리들의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도록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